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또 나 혼자만의 지혜로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의 인생사에도 풀기 힘든 문제들이 많을진데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하는 왕궁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 곁에는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사가 있습니다. 모사는 왕의 조언자이자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보통은 궁중의 관리 중에서 모사가 있었죠. 지혜가 많은 사람이 모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모사가 등장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사입니다. 아히도벨은 전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이죠. 아마 왕의 모사로서 경험이 많고 또 인정받았던 모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모사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피신했을 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자신의 모사로 초청합니다. 아히도벨은 그 초청에 응하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른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후세의 첫 등장은요,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처음 나타나더라고요. 후세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오면서 등장합니다. 이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친구는 공경에 처했을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성경에서도 후세를 다윗의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5장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그때 후세를 만났는데 바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말고 궁으로 들어가 달라고. 압살롬 옆에 있어 달라고. 그래서 후세도 압살롬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 2,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고대 군사 전략에는 세 가지 성공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압도적인 군사력입니다. 다윗 측에는 아마 600명 정도 좀 넘는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히도벨은 몇 명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까? 12,000명이죠. 20대 1입니다. 첫 번째 요소 만족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기습 공격입니다. 공격은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했을 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쳐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빨리 쫓아가서 빨리 치자. 그들이 피곤했을 때 기습하자 합니다. 너무 좋은 전략 아닙니까? 두 번째 요소 역시 만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한 타격점입니다. 모호한 공격보다는 정확한 타겟과 목표가 있을 때 전략적으로 분명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만 쳐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죠. 세 번째 요소 만족입니다. 이로써 전략적으로 매우 완성도 있고 또 심플하고 깔끔한 작전이 잘 설명되었습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후세의 전략보다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거의 쏠려 있었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당시의 최고의 모사답게 현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모략을 내놓은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에 모두가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후세를 청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기까지는 압살롬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입성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어제 본문에서 취함으로써 다윗 왕권을 탈취하는데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서서히 반전됩니다. 다음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참 훌륭한 모사이고 지금까지는 참 잘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도끼로 충만합니다. 지금 당신 압살롬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한데 그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잘못 건드렸다간 피봅니다 하는 거죠. 아무리 군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데 그들은 경험이 많고 지금 도끼로 충만하니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당합니다 하는 것이죠. 압살롬, 당신의 부대가 기습 공격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후세는 자신이 짠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후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군사들을 모집하라고 제안합니다. 온 지파의 군사를 모집함으로써 당신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과시하라고 하는 것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최남단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영웅이 되십시오. 허영과 교만으로 들떠있는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안인 것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왜 이스라엘의 온 군사를 모집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궁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를 봤을 때 다윗과 그 무리는 도끼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무리에게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고 병력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움직이면 다윗과 무리들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계략을 말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무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고자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모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이었지만, 다윗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전략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것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의 말을 듣자고 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우월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모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모사이십니다. 진정한 카운셀러.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인간의 차원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모사 되신 하나님을 저희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막막하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둡게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모사 되시는 참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십시오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다수는 압살롬 편에 서 있었습니다. 소수는 다윗의 편에 있습니다. 다수의 편이 악인들이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수의 편이 믿는 자들이 초라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양편 중에 어느 쪽에 서야 할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잘 나가는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후세는 도망가는 다윗 편에, 그가 몰락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다윗 편에,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도망가는 다윗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디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죠. 시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잘 나가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다윗은 위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깁니다. 결국 압살롬이 망합니다. 그것은 후세가 말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김은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 힘들죠. 하지만 그 길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민심을 훔쳤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후세가 다윗의 편에 서는 것도 은혜이고 대단한 것인데, 다윗의 파송을 받고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충성입니다. 후세의 입성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믿어준다는 보장도 없었고, 다윗의 계략이 발각될 경우 후세는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후세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셨고, 후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사라고 고백하시며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만 충성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 모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한 지혜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항상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또 동사목회를 감당하시는 임지영 목사님과 정혜림 사모님을 위하여 올 한 해 트랜지션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진정한 지혜자 되시고 하나님만을